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 25탄이고요. 제목은 순교입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순교입니다. 지난 6주간 동안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 봤어요. 이제 오늘이 7주차일 거예요, 아마. 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사실 결론을 오늘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를 흉내내는 종교인인지가 갈릴 수가 있어서 오늘 사실 잘 판단하시고 또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꼭 확인하시고 혹시 잘못된 방향성이나 그 길을 걷고 계시다면 얼른 회개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나와 오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일단은 정의를 하자고요. 우리가 좀 어렵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냥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은 아직 초보신앙인 수준인 거고 불신자에 오히려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흉내낸 거.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막 이런 거 흉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막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물길 위를 걸라 하시면 맞나요? 네, 맞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면 뭐 능력 준다 하시네. 막 이렇게 이게 어떤 거냐면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그냥 예수를 흉내내는 종교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이 바른 복음을 열심히 스데반이 전하잖아요. 우리가 6주, 7주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이 스데반이 열심히 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또 스데반을 흉내내는 사람으로 가요. 그럼 그것도 종교성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도 스데반처럼 복음을 제대로 알자. 그래서 복음을 누군가의 미지의 세계에 가서 이렇게 좀 전하다가 또 아니면 안 믿는 누군가에 이렇게 전하다가 장렬하게 우리도 스데반처럼 사망하자. 라는 결론으로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성경을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열심히 흉내내고 따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심,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종교심으로도 얼마든지 스데반의 흉내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도 우리는 순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이단들에게도요, 얼마나 열심히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 헌신합니까? 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단들 아마 순교 더 많이 할걸요? 기독교인보다? 뭐 이슬람 폭탄 테러도 그렇고 최근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군대 안 가면 다 총살시켜버린다고 이렇게 나라에서 만약에 법으로 통과되잖아요? 그럼 여호와 증인 분들도 아마 그냥 순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그 모습을 흉내낸다고 해서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믿고 있고 또 무엇을 가치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그건 편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 이단들 그거 얼마나 극성 맞아요. 막 초인종 눌러가면서 막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만큼은 우리가 좀 배우자. 열심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것도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이 어느 건지 잘 알고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의 열심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서 그런 걸 배우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자기 열심이 오히려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의 이 모습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면 분명히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나 자기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단들이 막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정말 믿는 우리도 성도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극성맞게 막 초인종 눌러대고 전도하러 다니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고 곧 죽어도 이만희 씨는 불멸이라 그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보혜사라고 하면서 얼마나 고집을 피우면서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그 여호와 증인 분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외워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하는 것은 지금 스데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말고 70인의 제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70인의 제자를 전도하라고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씩 짝지어서 너희 전도하고 와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이단들이 막 초인종 눌러가면서 막 전도 열심히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흔히 이제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도이다 막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70명을 전도하러 보냈는데 너무 신이 났어요.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단들이 하는 보통의 그런 열심과 동일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같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70인 제자는 다 어디 갔죠? 어디 갔어요?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던 그 70인들이 결국은 다 사라졌어요. 그냥 바닷가에 개들 사라지듯이 십자가 앞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열심까지 예수님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너 전도하러 그렇게 다녔어? 열심히 초인종 누르면서 홍보했어?
근데 그거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 열심으로 구원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너희들의 열심 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봐라 이거야. 내가 다 했으니까 십자가만 봐라 이거야. 이단들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십니까? 누가 이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때리면 여러분은 그냥 맞으면 돼요. 네. 왜 그걸 이기려고 그래요? 어차피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기려고 그래요? 때리면 맞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처럼 아는 만큼 공부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뭘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스테반은 철저히 자기 열심이 아니고 아무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는 어떤 자가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갓 집사된 어떤 자가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고집도 없고요. 어떤 확신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열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각의 어떤 그 재판장 앞에 그냥 놓여있는 어떤 증인의 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저 스테반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구나.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순교도 하는구나. 그러니 나도 스테반을 본받아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순교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성경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 행위 위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성. 그래 나도 스테반처럼 열심히 설교하다가 맞아 죽자. 물론 이런 결론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과 접근성은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의 행동, 설교 어디에도 이 스테반의 열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추구하는 그 열심과 성도가 추구하는 열심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해야 된다. 강단에 엎드려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매일 성경을 50장씩 봐야 된다. 매일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런 열심이 이 스테반 안에 보이냐고요. 있냐고요. 성도는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단들과 똑같이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휴지 나눠주면서 전도한다 그래도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똑같은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봉사 헌신을 하더라도 똑같은 헌금을 드리고 똑같은 예배를 해도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게 돼 있어요. 은혜로.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뭘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봉사는 여러분 하다가 힘들면 안 하시면 돼요. 네. 봉사는 힘들면 이유리 집사 어디 갔어? 꽃꽂이 힘들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봉사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그 봉사 때문에 잘못된 교회라는 걸 알면서도 못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한참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가는 게 뭐 그런 게 아니라 봉사 때문에 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봉사 좀 하라고 이렇게 등 떠밀면 꼭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 직분만 딱 이렇게 주면 교회를 떠나요. 야, 어쩜 그렇게 말씀대로 가는지. 절에 가면 그 스님들이 아침마다 마당을 이렇게 쓰세요. 마당을 쓸어요. 도대체 아무리 봐도 깨끗한데 그냥 아침마다 그냥 1시간씩 쓸어요. 왜 그렇게 소모적인 행동을 할까요? 스님, 낙엽이 하나도 없는데 맨 땅에 왜 그렇게 쓸고 계십니까?
처사님, 저는 지금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쓸고 있는 겁니다. 와, 스님의 그 높으신 해악에 감탄했습니다. 그럼 저도 마음을 쓸게 빗자루를 양보해 주시지요. 어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를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철학. 그리고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철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그냥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어떤 소명, 사명, 인간의 지혜, 해악, 어떤 철학, 종교, 어떤 기준도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기각시켜버리고 부정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스님은 왜 그렇게 깨끗한 마당을 매일 수고롭게 쓸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마음을 다스리는 중입니다. 세상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입니다. 뭐 이런 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이게 바로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철학으로 종교로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자리가 그게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철학과 종교로는 못 바꿉니다. 결국 종교가 추구하는 거는 절대자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전부 다 유치한 행동인 거예요. 마당을 쓰는데 마음을 쓴대요. 유치한 행동인 거예요. 제가 해민 스님이나 성철 스님을 유치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내놓는 철학은 종교는 전부 유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아무튼 기독교는 이런 종교 따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쓸고 닦아도 그 마당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더불어 내 마음도 깨끗해질 수 없음을 배우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그 마당을 보면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 마당을 보면서 마당이 더러운 그 상태를 보면서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는. 누가 마당에 오물을 떨어뜨려도 저거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치우게 되는 게 기독교인 거죠. 그게 바로 성도예요. 거기에는 어떤 가치가 없어요. 스님은 마음을 다스린다고 쓸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오물을 버리면 야, 저 오물을 누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또 내 마음을 또 다스릴 수가 있네.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면서 또 쓸어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버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누가 오물을 버리든 말든 모든 상태가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스님은 모든 만물의 주체를 나로 두는 거예요. 나 자신. 저 인간이 쓰레기를 버리면 부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수행을 위해서 수양을 위해서 버리셨나 보다 하고 나의 가치를 높여요. 또 그러니까 저 나쁜 행동, 저 쓰레기 버리면 나쁜 행동이잖아요. 저 나쁜 행동을 보면서 나의 의로 삼는 거죠. 결국은 그게 목적하는 바가 결국은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사고의 만물을 통해서 나를 투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하나님을 투영하는 거라는 거죠. 처사님의 그 쓰레기 버림으로 인해서 저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간의 해악이냐고요. 근데 결국은 그 목적이 마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수행이 목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덕을 쌓고 관용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목적, 나라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을 행할 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도와주면 그 불쌍한 사람들의 존재는 뭐예요? 내가 선행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라는 거죠. 그게 종교.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모든 인간들은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로 만들어 버리는 게 종교고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이게 없을까요? 네, 가득해요. 기독교 안에서도. 제가 스님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다 결국 나예요. 나 자신. 그럼 진짜 기독교는 우리는 깨끗한 마당을 사용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아무리 열심히 청소를 해도 낙엽은 또 떨어지는구나. 누군가 또 쓰레기는 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은 만족이 없구나. 닦아도 쓸어도 또 더러워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그 진리를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외부. 그 외부가 바로 구세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든 것은 헛되고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꿈이요, 진리요, 비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나의 절대 의존적 존재. 종교의 시각에서 보면 기독교는 한심하기 짝이 없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자꾸 외부에서 자꾸 신을 추구해.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가짜들은 전부 진리인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아세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마당을 왜 쓸까? 그냥 더러우니까 쓰는 겁니다. 네, 더러우니까 쓸어요. 거기에는 나라는 목적이 없어요. 이걸 쓸어서 내가 존경을 받고 싶다. 내가 열심히 청소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다. 이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렵긴 어렵죠. 네, 어렵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음집사님, 최집사님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으시면 안 돼요. 네. 네, 없는 거 알아요. 없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청소했지, 막 이런 거. 그게 뭐 종교라는 거, 종교라는 거. 왜 해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죠? 더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없어. 더러우니까 하는 거야. 기독교는 마당을 쓰는 목적을 나로 두지 않고 그냥 진리로 두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그 목적 또한 하나님에게 두는 자체도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염지사님 제가 말씀해서 죄송한데 청소하면서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열심히 청소하죠? 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런 뭐예요? 이게 종교로 간 거예요. 또 이미 종교로 간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좀 했죠? 예, 이번에 땅 판 거 좀 했죠? 좀 괜찮지 않아요? 이러면 종교한 거예요.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아니요.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뭘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도달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도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토하며 십자가만 붙드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전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저희 카페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서로 좀 피 터지게 이렇게 제가 볼 땐 피 터졌어요. 싸우더라고요. 제가 글을 다 지웠습니다.
몇 달 전이에요. 꽤 됐어요. 지었더니 두 분 다 연이 끊어졌어요. 네, 두 분 다 연이 끊어졌어요. 교회 안 나오세요. 네. 앞으로도 복음 말고 다른 거 갖고 싸우면 제가 다 지워버릴 겁니다.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정치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정치가 추구하는 게 결국은 나예요, 나. 나, 우리, 내 나라, 내 민족, 내 정당, 내가 추구하는 어떤 대통령,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 기독교는 반대예요. 나 없음이에요. 나 없음. 나 없음. 우리는 없어요. 우린 못해요. 우리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요? 우린 못해요. 우리는 없고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는 구원이고 나발이고 빛과 소금이고 지랄이고 나라 이런 거 못해요. 우리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도대체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네요. 세상을 절대 바꿀 수가 없네요. 철학으로 바꿔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되네요. 요 자리가 성도의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께서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저도 제가 추구하는 정당이 되기를 원하지.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 개가래. 그분이 너무 열심으로 이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순교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기 때문에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바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죽었으니까 우리도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스데반처럼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안 되네. 나는 저렇게 못해. 이걸 발견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으로 안 되니까 성령 받자 이거예요. 나 스데반처럼 나 못해. 나 안 돼. 그럼 성령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모르겠고 성령이나 받을래. 그럼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를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스데반의 순교의 이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저렇게 못해. 나 예수 믿는데 나는 스데반처럼 저거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흩어져 버려요. 다. 마치 예수님 앞에 70인 제자, 12제자가 다 흩어진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 앞에 얼마나 현실이에요. 우리는 죽는 모습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맨날 성경을 통해서만 봤지. 근데 그들은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는지를. 난 저건 안 되겠다. 말로는 내가 믿음 있다고 내가 씹으렸는데, 네, 안 되겠다, 난.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공중에서 폭파돼 버려요. 그냥 폭파돼 버려요. 뻥 터져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동안 나 성령 받았어. 내가 좀 방언 좀 하거든. 나 믿음 좋아. 내 교회, 나 이렇게 추구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다 저거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부수시는 거예요. 너를 추구하던 네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들 그거 아니라고 다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든 종교와 철학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부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교심은 틀렸다고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심으로 다니고 있다니까요. 종교심으로. 그동안 제가 그 제자들 도망간 것에 대해서 제가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진짜 성도는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죽겠다. 나에게 칼을 들이대라. 이런 애들은 거의 이단 애들이더라고요. 막 폭탄 막 이렇게 메고 내가 거기서 확 죽어버리겠다. 막 이런 애들. 근데 진짜 성도는 도망가요. 왜냐하면 도망을 가야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저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다. 제 믿음으로는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야, 베드로 저 인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사람이 다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 나도 모르지. 저 상황 되면 나도 똑같을 수 있겠지. 스데반 죽는 걸 내가 눈앞에서 봤으면 나도 좀 도망갔을 것 같아. 나도 결국은 예수님 핍박하는 사울이야. 나는 좀 나도 똑같아. 라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도 순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만 순교가 있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 순교해서 훌륭하게 죽었다. 복음 전해서. 성령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열심으로 순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너희의 믿음을 지켜내고 강건하게 하여 명예를 드높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한마디도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저거 따라해야 되는지 알고, 우리도 저렇게 순교해야 되는지 알고. 그럼 우리가 스데반의 무덤을 만들어서 그 삶을 기리고 본받고 이게 전부 종교고 철학이라는 거죠. 저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성지순례라는 거를 못 갔습니다.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지라는 말 틀린 말이거든요. 어쨌든 그 성지순례 그 이스라엘이나 뭐 유럽이나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못 가는데 그곳을 성지이기 때문에 가는 건 틀린 거예요. 네, 성지이기 때문에 가는 건 틀린 거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꼭 그래요. 성지순례도 안 가보고 무슨 설교를 준비하냐고. 설교는 성경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지 성지순례 가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식 전달에 도움은 돼요. 네, 갔다 오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네. 지식 전달에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쓴 책 같은 거를 제가 참고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네, 지식 전달에 도움을 되지만 복음에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그냥 여행으로 가는 곳이지 성지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와,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래. 여긴 예루살렘 교회래. 막 이러면서 성지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무덤을 만들어서 와, 이 사람이 그렇게 장렬하게 믿음을 지켜내서 죽었다. 우리도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을 배우고 이 사람의 업적을 우리가 기리자. 이러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고 뭐 나발이고 우리는 못해. 오직 예수님만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십자가만 믿으세요. 그게 맞는 거죠.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기도도요. 사실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주기도문이 성령 달라고만 기도하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니요. 성령만 간구하면 돼요. 저 인간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 인간을 확 뒤집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맞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꼭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허리가 아프니 오래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방해만 될 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잖아요. 다 좀비들이에요. 여러분. 좀비. 와, 좀비가 헌금을 했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있잖아요. 좀비가 헌금을 했네? 그러니까 좀비 안에서 뭐 좀 착한 좀비, 조금 뭐 능력 있는 좀비, 뭐 이런 거 있어요? 다 좀비는 그냥 좀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능력 없는 성도, 못돼 처먹은 성도, 나쁜 성도,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가 다 거룩한 게 아니라 못돼 처먹은 성도가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저 녀석은 내가 쓸만하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나쁜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인간이 굉장히 못돼 처먹은 인간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못돼 처먹은 성도인 거예요. 그 성도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야 이거 잘 왔다. 내가 너 좀 써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 못돼 처먹었어요. 예. 지만 알고요. 예. 자기 잘난 맛을 살아요. 근데 그거를 다 찢어 놓으시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못돼 처먹은 도구가 회심하여 자기의 목적으로 살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방향성을 맞추는 그 삶, 그게 성령 받은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어떤 사업을 하던 전부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그 사람은 여전히 종교생활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아무리 착하고 멋지고 잘생긴 좀비가 돼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입니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너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고 정의를 딱 해버려요. 그럼 믿음도 우리 거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우리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도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놓친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놓친 게 잘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고백했어요. 예수님도 칭찬하실 정도로 잘 고백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놓친 게 있어요. 그 놓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세요.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세요. 무엇을 놓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제물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제물이라는 사실을 그냥 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때부터 제물이란 말씀을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느니라. 그 전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한 이후에 너희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란 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재물이 없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만 전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건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재물인 예수, 인자의 모습으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재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복음이 전해져야 그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쉿!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아요. 이단들도 알더라고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경고하세요. 경고하여 이르시되 너 어디 가서 입 열지 마. 말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어디 가서 입도 뻥끗하지 마. 왜?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지 인자로 제물로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입 열지 마. 더 배워. 복음 말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만 계속 전하잖아요. 계속 전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입 닫어. 전하지 마. 내가 언제 그거 전하라 그랬어.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라고요.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 다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고난받을 거야. 죽임당할 거야.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물 되셨구나. 그거 알고 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죽으세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하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요 말을 또 덧붙여요. 이 베드로가. 아주 그냥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리얼리틱하게 잘 써놨는지 또 그래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만 가지고 나갑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반쪽짜리 복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십자가가 없으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전하면 내 뒤로 물러서라. 이 사단 마귀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늘 헛다리만 짚고 있다는 거죠. 헛다리만. 좋잖아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 좋잖아요. 헛다리만 짚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비전을 세우고 뭔가를 자꾸 결정해내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 헛다리일 수가 대부분의 헛다리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나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된대요. 장로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설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장로들이 모여서 뭐는 틀렸고 뭐는 맞고 이렇게 합의하는 거야. 합의해서 그래서 좋은 설교의 방향성을 찾아간다. 그래서 비전을 세우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쓰레기들이잖아요. 근데 죄인과 쓰레기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꺼내놓은 건 뭐예요? 다 쓰레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건강한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민주주의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절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결국 그 목적이 나의 잘됨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막 열심히 추구하잖아요. 전부 그게 뭐냐면 우리 잘됨. 어떻게 하면 우리 잘 될까? 우리 교회 잘 될까? 우리 교단 잘 될까? 다 이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싸. 우리 스승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신나요?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종교는 여기서 못 빠져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제물이라는 것은 보기 싫은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건 보기 싫은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 달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누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한 거다. 나를 지키기 위한, 우리 12명을 지키기 위한 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을 거라고 본인이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칼을 빼들고 그냥 덤벼들잖아요. 뭐 지키려고 한 거예요? 나 지키려고 한 거예요, 나. 십자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나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내가 만든 우상인 거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옆에 끼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우상이었던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으면 나는 말짱 도루묵이다. 요 생각. 그러니까 나의 출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위하여 칼을 빼든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가짜였던 거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주맘교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결국 주맘교회도 나예요, 나. 내 교회, 내 복음, 내 신앙.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바른 진리만 말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주맘교회도 아니에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실수투성이에요. 제자들이 전부 실수투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투성이들을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실수투성인데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스데반처럼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켜낼 힘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돼야 하는 거죠.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를 좀 본받아라. 얘들아, 나를 좀 본받아라. 나처럼 믿음을 지켜라. 이겁니까?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은 나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냥 이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근데 우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스데반처럼 우리도 헌신해야 되는구나, 봉사해야 되는구나,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엉뚱하게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전부 그냥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스데반 이거 보면서 20살 때도 저의 버킷리스트라 그러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 내 마지막은 순교다. 저 진짜 그런 꿈이 있었어요. 내 마지막은 순교다. 무조건. 어디서 개수작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전부 내 신앙 지키기에
마치 그것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의 무덤이나 만들어서 기리고 보존하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양화진 여러분 가보셨죠? 양화진에 가면 무덤이 많아요. 선교사들 무덤이 많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 진리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훌륭한 믿음을 지켜낸 우리 훌륭한 선배들 이게 아니라 와, 예수가 진짜구나. 저 사람들이 죽을 만큼 지켜야 했던 그 믿음 그게 바로 예수였구나. 이 십자가가 진짜였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전부 야, 무슨 선교사 이렇게 끔찍하게 죽으셨네.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자. 할 수 있어. 결국 뭐예요? 철학으로 보는 거예요. 철학으로. 예수를 철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 계신 선교사님 분들도 순교하신 선교사님 분들도 참 낯뜨거울 것 같아. 저 인간들이 왜 나를 저렇게 존경하고 있지? 낯뜨거워. 저거 아닌데.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사랑의 원자탄 그런 목사님들 보면 천국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와, 저것들이 왜 나를 존경하고 나 부끄러워 죽겠네. 그 중에서 제일 민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쟤네들 왜 나한테 기도하지? 나 어떡하라고? 전부 예수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바울을 흉내내고 스테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 결국 예배를 통해서도 자기 열심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 드린다는 게 뭐예요? 자기 열심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이고 종교고 도대체가 답이 없어요. 좀만 놔두면 그냥 글로 가요, 다.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그냥 풀어놓으면 다 종교로 가고요. 다 종교 철학으로 다 가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귀때기에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쪽 가면 안 되잖아. 그냥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언제 하냐? 이런 설교 하면은 꼭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도는 언제 하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 전도는 하나님 방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시든 아니면 스테반을 여기서 그냥 맞아 죽게 하시든 바울이란 그 나쁜 성도를 회심시켜서 하시든 전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동기와 방향성을 잘 아셔야 돼요. 결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살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3가지 시험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유혹을 잘 이겨내자.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라는 거죠. 그것도 종교. 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자. 예수님이 언제 그 유혹 이기라고 했어요? 나를 믿으라고 했지. 너네들 그거 못하니까 내가 할게. 그러니까 나 믿어.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종교로 만들어서 마치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 할 수 없음을 폭로하는 거잖아요. 너 그거 안 되잖아. 그걸 폭로해내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구나. 이 2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부 스테반의 그 순교되는 게 목적이고 그 단기 선교는 왜 이렇게 유행처럼 가는지 우리 젊은 청년들 참 예수님이
각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행하고 수련해서 뭐 정진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 너의 종교심 버려. 네가 가진 철학 버려. 다 버리고 예수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인본주의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실력, 탤런트, 네 달란트를 10분 발휘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실력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가르쳐서 전부 엉터리입니다. 달란트 열심히 발휘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예수가 하세요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리, 양심, 이런 거, 순교, 고난 이런 것들 가지고 다 가고 싶어 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고난 가지고 왔어요. 저 순교 가지고 왔어요. 저 양심 가지고 왔어요. 너넨 안 되니까 십자가만 가지고 와 이거예요. 예수만 믿어. 예수님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돌 맞아 죽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얼른 면류관 주세요. 그런 사람 지옥 갑니다. 정말. 예. 그럼 스테반은 뭐냐? 그럼 스테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스테반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표현된 거예요. 예수님 그림자로. 그냥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진짜 성도는 전부 예수의 그림자로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어요. 의가 하나도. 여러분이 정말 스테반처럼 성령 받아서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의 후세들이 여러분을 막 기념비를 만들고 거기서 여러분을 막 이렇게 해주길 원하세요? 네.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해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겼으니 우리도 그 시험에 이기자 승리하자라는 삶을 그런 교훈을 얻어내는 것을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스님들이 하는 설법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다 거기에요. 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이겼으니 여러분도 유혹을 이기십시오라는 설교. 이런 설교가 다 설법입니다. 스님들이 하는 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예요. 우리는 도저히 못합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성도예요. 마태복음 10장 27절. 네, 아까 언급했던 그 베드로 얘기 중에 나오는 거예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 통장에다가 100억 야 너무 이게 좀 수치가 센데 100억을 입금시켰어요. 근데 처음 보는 이름이야.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 돈은 누가 보낸 거지? 분명 실수로 보낸 거 뻔하잖아요. 실수로 보냈을 텐데 이거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경찰서를 가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신사가 그 기사를 대동해서 벤틀리 같은 차,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 있어요. 한 3억 5억 가는 그런 차 벤틀리를 딱 타고 와서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통장을 그 100억 보냈는데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그 보낸 사람이냐고. 도대체 나한테 이 돈을 왜 보냈냐고. 이거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신사분이, 그 돈은 당신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그럴 수 없다고. 나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돈 못 쓰겠다고. 이거 왜 그러냐고. 이거 돌려드리겠다고 그러는데, 그 신사 양반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냥 쓰시라고 막 이걸 써주는 거예요. 막 각서까지 막 써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신사분이 그러면 저한테 그냥 큰절 한 번만 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라면 과연 절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라면 얼마든지 해드려요. 네, 얼마든지 해드려요. 100억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뿔 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거 뿔 달고 오나요? 막 여기 피 이렇게 흘리고 막 이렇게 이러고 와요? 100억을 입금시켰어. 예. 안 받는다 그러면 그게 짱구죠. 그게 짱구죠. 바보죠.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0억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도 이렇게 질 수도 있고, 응? 수백 명의 선교사들한테 지원금을 보낼 수도 있고, 미자립교회 먹여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린 못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못해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착각하잖아요. 아, 예수님 우리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우리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는 못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해요? 너희 인간들은 못하지?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계속 와, 이 부분 이거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 하는데 스데반 7장을 이렇게 보면서 숨겨나가네. 나는 이건 잘 못하겠는데 이게 사실은 바른 신앙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율법을 보면서 아, 이거 나도 지켜야지.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사람은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못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100억 안 받아. 나는 떳떳해. 안 받아.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설상 거부했어. 나는 뭐 청빈한 게 좋아. 거부했어. 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흔들린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뭐예요? 이미 진 거예요. 또 내가 그거를 거부해놓고 아, 역시 나는 믿음이 좋아. 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냈어. 아싸 하는 순간 뭐예요? 또 진 거예요. 그것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없어요. 받아도 진 거고 못 받아도 진 거고 너희들은 안 돼. 너희 도대체 답이 없어.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어를 아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데반처럼 못합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냥 등장하는 거예요. 아, 맞다. 예수님 바로 저 모습으로 죽었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분으로 죽으셨지. 스데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선포하고 죽는구나.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라는 내용으로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데반처럼 목숨 걸고 전도하자 쪽으로 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겠다고 작정한 놈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도구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물컵이 있어요. 물컵은 뭐예요? 존재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물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 집사님이 따르는 거예요. 마시는 사람은 누가 마셔요? 제가 마시는 거예요. 이 컵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런데 이 컵이 내가 주의 일을 해냈다, 내가 주의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이 죽어있는 존재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으세요. 이 컵이 막 뭘 하려고 그래. 막 모양을 바꾸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증인으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컵이 얼마나 신나요. 와, 나한테 벌써 500cc의 물이 담겨졌네. 와, 이 물이 또 목사님의 그 목에 들어가서 얼마나 축축해질까. 막 이런 거 얼마나 신나요. 얘 컵의 입장에서 보면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이렇게 쓰시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나귀 입장은 뭐예요?
자기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막 갈 길에 옷을 깔면 막 이러네.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네. 나는 도구네. 예수님이 막 이거 얼마나 신나요. 요 개념인 거예요. 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열심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 맛을 모르니까 막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이게 뭐야? 아무것도 하지 말래. 재미없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도구로 쓰임 받는 건 놀라운 기적이고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또 설계해 가시는지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때로는 나를 거지로 만들어. 하나님 나 이번엔 거지네요. 어떨 때는 또 병자로 만들어. 하나님 이번엔 병자네요.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이끌어 가실지. 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그래. 그럼 또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신나죠, 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요리조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성화는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교리를 운명론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 모습과 표정이 어때요? 너무 신나요. 큰일 났어. 나 이런 미친 양반은 처음 봤어.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 얼마나 신나면 예수님까지 봐. 하나님까지 봐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건 종교로서 철학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에 힘취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빈 마당을 그걸 계속 쓸고 있어.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스님들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요. 그냥 일반 종교 분들 중에서도 스님들 불쌍하더라고. 고기도 못 먹고 결혼도 못하고 맨날 마당만 쓸고 깨끗한 마당 계속 쓸고 땅을 열심히 왜 군대 가서 그렇대잖아요. 땅을 열심히 파고 나서 다시 묻으래. 다시 묻으면 또 파래.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안 했나요?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뭐예요? 노동이잖아요. 따먹는 게 노동.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밭에서 이삭 이렇게 베어먹은 거 노동이라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건 노동이에요. 노동. 결국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죄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뭐 일도 때려치고 뭐 이렇게 사업도 때려치고 회사도 가지 말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가 주인 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이 있었고 그 노동이 결국 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막말로 그 비장애인이 아니고 팔이 두 개가 없었던 사람이었으면 죄를 안 지어요. 맞죠? 네, 죄 안 지어요. 발로 따먹을 거야? 그건 뭐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저 사람은 장애인이니까 불쌍하다. 요 기준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선악과를 못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오히려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철학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기독교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는 그 발상이 전부 죄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전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성도는 사업이 번창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가 않게 돼요. 네.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온 내용인 거예요. 시간 많이 갔지만 한번 읽을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죄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챙길 욕심이 없는 거죠. 욕심이 없고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살기 때문에 이런 본문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하는 것은 내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닮아서 뭔가 전도하고 선교하자, 전부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를 은혜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데반에게 돌든 자들이에요. 돌을 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착각했던 그 존교심과 철학으로 가득했던 그 사울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옷을 맡아놓고 내가 책임질 테니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감정기 때는 로마가 지금 유대인을 지금 핍박했던 이 시기에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형을 못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질 못해가지고 뭐 헤롯한테 갔다가 빌라도한테 갔다가 계속 그게 뭐예요? 허락받은 거예요. 허락. 사형 언도 허락을 받기 위해서 계속 굴려다닌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지금 돌에 쳐서 사형을 해요. 지금 이거 뭐예요? 불법이에요. 사실 불법. 유대인들 불법. 그런데 이 불법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내가 옷을 맡아놓을 테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승낙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사형 이거 불법인데 그냥 해. 내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해 이거예요. 과연 이 사울이 왜 스데반을 죽이는 자로 등장할까? 여기서 잠깐 언급됐다가 다시 9장으로 넘어갔다가 13장 가면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왜 여기서 사울이 등장할까?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먹잇감을, 그 성도를 세상에 툭 던져줘요. 그러면 막 달려들어서 그거 뜯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거 뜯어먹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그 사람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조명하냐면 사울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를 표시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을 표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종교심에 사로잡힌 자였고 우리는 우리의 철학으로 사로잡힌 자였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다 사울이다라는 걸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우리 우기죠. 나 스데반이야. 아니요. 전부 사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순교자, 거룩한 스데반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죄인의 자리, 사울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자꾸 자기를 스데반의 자리에 있다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그걸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지금 다 자기가 스테반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스테반처럼 믿음 지키고 훌륭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노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교회를 만드는 예수님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만드는 역사. 그러니까 사울 같은 자를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 역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종교심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동안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는 이제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그 죄인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 흩고 너네들 방언받았지 뭐 하나님 나라 봤지 이거 다 아니고 다 흩어버리고 다시 죄인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 사울이라는 죄인을 다시 모으기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 안에서 무한 반복됩니다. 예. 교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전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로 왔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요. 목사가 나를 죄인 만들었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요.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고 생각하고 교회 왔는데 막 욕을 듣고 나니까 이제 죄인 됐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반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왔다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라는 복음을 듣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뭉둥병자, 소경, 혈병 여인, 가늠한 여인, 안진뱅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복받는 자가 누구예요? 소경이에요. 문둥병자예요. 그런 자들이 복받는 자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는 절대 그것을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온 세상에 존경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복받은 자가 아니라 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죄인이 복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팔 없는 하와가 복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뱀도 다리를 다 잘라버려요. 뱀도 다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뱀의 모습으로 왔다가 다리가 다 잘리고 나가는 거예요. 다 잘리고. 그래서 완전히 승복하는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 말이요. 얼마나 깊은 메시지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하겠지만 아직도 저는 그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한 자, 또 복받은 자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한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한 자들과 달라요. 네,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 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자들의 질문하고 똑같아요. 저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소경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렇게 됐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한 놈은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오히려 불쌍한 거죠. 그 항유를 붓던 그 사건 때 저 아까운 걸 왜 썼냐라고 핀잔을 줬던 그 가룟 유다가 사실은 더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재산을 바쳐서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더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병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으로 순교가 가능하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세리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그랬잖아요. 저는 도저히 못해요. 말도 잘 못하고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뒤로 갈수록 어때요? 막 혈기 부리고 막 자기가 막 지팡이로 막 2번 치고 막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네요. 하나님 안 되네요. 그냥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게 진짜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세요. 종교에서 떠나세요. 철학에서 떠나세요. 십자가만 붙드는 그 십자가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